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책망하실 것이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게 과연 가능하냐를 많이 따져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달성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심으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온전히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것, 그것 때문이지 뭐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하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거나 또 거룩해지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인 것이고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인데, 그렇게 거듭난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냐? 겉모습이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런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겉모습은 책망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어떤 거냐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로 결정이 나지는 것이에요. 오로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의 행위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를 바가 없다. 그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뭐 우리는 뭐 다 뭐 죄의식도 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철로 역정해야 되는 것이죠. 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라면 오직 성령만 기대하고 갈구하고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길이니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수동태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장담하던 베드로는 결국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물리적인 것을 전해준다,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을 마치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듯이 그렇게 준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을 아주 실제적이고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로요. 그리고 5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완전한 거예요. 그것은요. 모든 양분을 나무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되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을 7절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7절로 모든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은사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직 그분의 역사로 오늘 살고 있느냐,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떠나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언제든지요.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교제라는 게 바로 코이노니아인데, 이 교제라는 말을 쓰시는 이유가 항상 그분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보이는 그분과 실체적으로 내가 교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늘 그분을 생각하고 늘 그분을 인식하고, 이것만이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가 느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무감지예요. 그분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찾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힘이 세시다고 해서 나를 억지로 끌어가시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항상 인격적 관계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존재와의 교제, 그것은 상대가 말하면 내가 듣고 내가 말하면 상대가 듣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이는 존재와는요. 근데 안 보이는 존재와 내가 교제도 이것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그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분을 인식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요. 그래서 정말 언제든지 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인 그리스도 예수, 보혜사 성령님, 영신 하나님, 그분을 늘 생각하고 늘 인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도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비하의 교리예요. 비하의 교리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고 오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 저 천상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내내 그분은 낮아지신 모습으로 사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던 분이 십자가로 가서 육신은 죽고 속에 들어 계셨던 그분이 나오셔서 승천하셨다가 우리에게 정말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낮아지신 모습으로 나와 교제를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너무 강하면 낮아지시지 않고 너무 높아서 너무 강하면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너무 강하면 그분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더불어서 교제가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너라. 주님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낮아지신 모습으로 내 안에서 나와 교제를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를 대할 때도 나 혼자 그분을 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과도 교제를 하고 어떤 일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 그것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실 때 그럴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과 소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능히 감당하는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다가 정말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저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의 심령에 있고 우리의 생각에 있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알지만 정말 늘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의 완악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주님을 잠시도 잃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전능하신 그분으로 더불어서 교제하는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범사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